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이전에 낡은 것들을 어떻게 적당히 수리해서 쓸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과 새 성품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새로운 신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과 이전에 죄악에 길들여져 있던 그런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포지션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컨디션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땅에 속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갈등을 느끼면은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은 전혀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육적인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쫓아가면서도 전혀 마음의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신분의식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 죄악에 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뭔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이게 나의 원하는 바인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미워하는 것, 육신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정말 이러한 나를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콕콕 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도 내가 넘어졌구나, 실패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또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런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답을 찾고 영적 성장에 대한 동기력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혼은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은 여전히 낡고 쇠하고 썩어가는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죄에 길들여져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컨디션이,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행위들이 어떤 것입니까? 간음, 결혼 관계 밖에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합니다. 음행, 음란한 생각이나 말,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함,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결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색욕, 성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높이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술,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오,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 불화, 화목하지 못한 것. 경쟁, 서로 이기려고 겨루는 것. 진노,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 다툼, 말과 행동으로 싸우는 것. 그리고 폭동, 집단적인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이단, 파당, 비성경적인 사상이나 교리를 말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높아지는 것을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살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술 취함, 술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흥청됨, 방탕한 생활. 이런 것들이 육신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상숭배라든지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런 육신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행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상속 몫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모습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것,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국에 입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받는 문제입니다. 하늘의 유산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물과 상급, 보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하늘에 속한 보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행위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육신적인 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결심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나 엄마한테 매 맞으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많이 하셨죠. 저도 그런 거 해봤고 제 아들들도 저한테서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거, 그때는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매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안 나오는 회개를 억지로 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일단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매 때리는 거 중단하고 좀 신사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쳤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칠 수 있다면 가정교육 참 쉽겠죠. 잘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또 하죠. 다시 또 하죠. 우리는 그런 결심만 가지고는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행동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 극락이 예로구나 그러면서 심신수양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죽을 사람도 많을 거고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어쨌든 각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마음의 생각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뭐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과 악한 뜻대로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결심이나 다짐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삼국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유신 장군은 젊은 시절에 천관이라고 불리는 기생에게 푹 빠져가지고 기생집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모님에게 호된 질책을 당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딱 술이 취해가지고 말등에 올랐는데 눈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어요. 말이 길을 외웠어요. 이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해가 딱 기생집 앞에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죄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요. 내가 조금 방심하고 조금만 이 맑은 정신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주도권을 잡고 지가 죄악된 자리로 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단호한 결단을 했죠. 그 자리에서 이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말은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그 단호한 결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안 하겠다 다짐을 하지만 우리 긴장이 느슨해졌을 때, 죄에 길들여져 있고 유혹에 약한 우리 육신은 우리를 죄의 길로 데려다 놓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다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냥 호언장담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맹세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깔아뭉개놓고 자기 혼자 충신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랬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주님을 하면서 결사옹위하면서 내가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좋은 다짐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왜? 괜히 그 자리에서 나도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님 제자라고 했을 때는 자기도 같이 엮여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묶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심과 맹세만으로는 자기 자신을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버릇이나 습관 하나, 말 실수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라든지 다이어트를 위한 자기와의 약속 이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분야는 어떻겠습니까? 결심 다짐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사람의 행동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가운데 손순효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항상 오전 회의에 딱 보면 코가 새빨개가지고 와요. 술 취해가지고. 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능력이 아깝고 또 술 마시는 그 시간에 학문을 닫고 좀 이게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성종 임금이 요 조그만한 술잔, 은으로 만든 요만한 소주잔만 은잔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요 잔으로 딱 3잔만 마셔라. 임금님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근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가지고 보니까 역시 또 얼굴이 벌게가지고 오전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준 잔으로 요만한 거 가지고 3잔만 마시라고 했는데 어찌된 거냐. 그 잔 꺼내보라고 하니까 그 은잔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가지고 은이 연성과 전성이 좋아가지고 넓게 잘 펴집니다. 다 두들겨 함지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3잔 마셨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하사한 잔으로. 이 술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요. 옆에서 말리고 임금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뭔 수를 쓰더라도 다 하게 됩니다. 행동을 구속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도 나중에 붕대 감고 여기 젓가락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노름하는 사람은 또 노름을 합니다. 청소년들 음주 흡연 못하게 하려고 청소년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팔지 말라고 하죠. 청소년들이 대학생한테 돈 찔러주고 술, 담배 심부름 시킵니다. 그래서 어른이 애한테 술, 담배, 셔틀, 심부름 노릇 해주고 용돈벌이 합니다. 사람을 무는 습관이 있는 맹견이 있는데 목에 목줄 채우고 입에 입마개를 씌워 넣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입마개하고 목줄 풀리는 순간 맹견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이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 그 김유신 장군이 말에 목을 베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보여줬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말에 목을 베면은 기생집 안 갈 것 같습니까? 걸어서 갑니다. 친구가 말 태워주면 그 말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말을 죽이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없다고 기생집 못 갑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술을 끊는 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마시자고 하면은 그 당시 신라시대 화랑들 술 친구들이 있으면은 또 이거를 또 술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술 안 마셔야지. 기생집 안 가야지. 도박 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나쁜 행동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술 안 먹겠다. 내 거기 데려가는 말을 없애버리겠다. 기생집에 안 가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겠다로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학문에 정진하겠다. 그 시간에 무예를 연마하고 내 실력을 쌓겠다. 그리고 학문에 힘쓰고 무예에 힘쓰면 바빠가지고 그런 데 마시러 다니고 어디에 기생집 들러올 그런 시간 자체가 안 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하겠다로 하지 말고 뭔가 건설적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려면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른 종교 계율에 그런 게 많습니다. 살생을 하지 마라, 뭐 고기를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런 거 안 하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제법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한다는 것을 내 의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과 그분께서 내게 주신 새 성품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그의 옛사람, 옛 본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 새로운 본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복음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나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저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체중 관리하려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항상 이런 생각과 그걸 반대하는 생각이 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에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성품과 죄에 길들여진 옛 육신적인 그런 성품이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에 의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같이 있는데, 이 검은 개가 주도권을 잡으면은 죄, 불법, 시기, 미움, 다툼, 방탕한 생활, 이런 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흰 개가 주도권을 잡으면은 찬양, 감사, 기쁨, 평안, 복음, 행복, 이런 선한 것들이 삶 가운데서 막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힘센 놈이 이깁니다. 나는 내 마음에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이것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면은 흰개가 이겨야 됩니다. 흰개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흰개한테만 밥 주면 됩니다. 검은개한테는 밥 주면 안 돼요. 검은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음란한 거, 방탕한 거, 나태, 음주,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검은개의 먹입니다. 그거 먹으면 검은개가 이 덩치가 커집니다. 흰개는 거룩, 경건, 진리, 감사, 말씀, 찬송,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검은개 좋아하는 먹이는 주지 말고 흰개 좋아하는 먹이를 자꾸 주면 흰개가 이제 덩치가 볼크업 해가지고 검은개는 깨갱 찍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모습, 선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새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귀로 듣고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바로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하루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좋은 먹이만 먹이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누르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육신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에 속한 본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성령님은 서로를 대적합니다. 서로가 반대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이 육신적인 행위를 탐하고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반대합니다. 막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동기, 영적인 동기를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생각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이런 다툼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면요, 이 육신적인 생각이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죄 지을 시간, 죄 짓기 쉬운 장소, 죄에 대해서 유혹하는 나쁜 친구들, 이런 것들을 꺼내야 됩니다. 조그만한 틈을 비집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고 성령님께 우리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안에 계신 세 인격이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성령님을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주자가요, 주인 주자입니다. 임금왕자 위에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왕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온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위상을 좁은 내 마음 안에서도 그 자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건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내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죠.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느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어를 직역하자면 이제 walk, 이제 걸으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걸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단일행, 다니다나 걷다나 단일행을 해서 행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역에서는 이 단어를 살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 안에는 세상도 없고 마귀도 없고 육신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금욕주의 철학에서는 뭘 가르치느냐면 육신적인 것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육신적인 것을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싸우지 말라, 육식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걸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하지 말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 김유신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기생집에 말 없다고 못 갑니까? 손가락 없다고 화투장 못 돌립니까? 하지 말라 하고 자르고 절제하고 이런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뭘 할 거냐? 성령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술 연습하면은 기생집 갈 시간도 없고 술 마실 시간도 안 나고 친구가 찾아와도 그냥 술친구 찾아와도 그냥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그렇게 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밝은 것,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 육신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곧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 결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억제를 함으로써 정욕을 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답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육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는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정욕이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는 마귀도 이 세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살아있는 동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육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행위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님 주신 새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흰 개의 싸움이 벌어질 때,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께서 육신을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동기력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구별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